네, 오늘 제목을 보셔서 알겠지만 성도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특히 우리 교회에 많은데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전이나 지금도 결혼은요,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 행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악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먼 타국에서 살다 보니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보다는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 동거를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점점 상실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혼은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많은 어르신들이야 긴 세월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결혼은 이런 것이다라고 각자가 가지는 생각이 많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이 성도의 가정들을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경우 이제 이삭을 결혼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이삭의 그 결혼을 준비해야 할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 어머니가, 그 사라가 먼저 하늘로 떠났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늙은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혼자서 결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혼자 있으면 참 불행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물론 다른 후처를 통해 가지고 자식들도 있고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받은 믿음의 그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자기 집에서 가장 믿을 만한 한 사람을 부릅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늙은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늙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실제로 나이가 많이 먹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늙은 종을 표현할 때, 늙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지혜롭다라는 말과 같이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집에서 거하면서 지혜롭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살림을 맡았던 지혜로운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정일을 다 챙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이 종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정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이 일을 맡기죠. 바로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3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어디서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러한 여자를 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을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대표적으로 불신앙이 충만했던 그러한 지역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심사숙고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신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말도 많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었냐 안 믿었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 가면서 아마도 그의 가족들에게 분명히 신앙에 좋은 영향들을 끼쳤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가족이 있는 고향 땅으로 가서 아내를 찾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믿음의 자녀를 아내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종에게 그 맹세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 아브라함은 그 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삭이 지고 있는 이 중대한 사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요, 이제 이삭이 짊어지고 나가야 될 특별한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부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과 이삭이 가진 신앙과 일치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라고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있지만 어떤 때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한테 맡기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의 일치,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아내를 구하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큰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실력으로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믿음의 자세를 잘못 보이면 그것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같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그 결혼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진 대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종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자녀도요,
지금은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마치 막 튕겨져 나가는 것 같고 뭐 반항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와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창세기 2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브라함 앞에서 맹세하고 나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떠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종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아 굉장히 믿음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히 그냥 명하라는 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 길로 갔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아도 가고 없어도 그 가는 길이 고통스러워도 그냥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우물을 발견하고 약대를 시게 만듭니다. 때가 저녁이었고 이제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은 신부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여자일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지금 그 신부를 기다립니다. 늙은 종은 여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무언가를 테스트하거나 물어봅니다. 우리 같으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학벌이 어떠냐, 가정환경이 어떠느냐, 그런 것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들의 혼사 문제는 부모가 가지는 가장 최대의 그러한 숙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 외면적인 재물이나 뭐 자동차, 현대로 따지면 자동차나 집, 뭐 혼숙감을 준비하는 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은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것을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부모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신부를 만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제 우물가에 있으면 마을 여자들이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길어다가 나올 텐데, 이 어떤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가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인지를 지금 종이 그렇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가 대화할 사람의 마음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종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여자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물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이렇게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은 적어도 이삭의 부인이 되려면 한 부족의 어머니로서 사명을 질 사람이라면, 믿음의 그 조상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의 그 성품을 이 종은 봤던 것입니다. 결혼과 부부라는 관계는 이러한 큰 원리 가운데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 우리는 우리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주변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이러한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아내가 예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청년들이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혼자 살면 외롭고 불편하니 결혼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결혼은 꼭 해야만 행복한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너희가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헤쳐나가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라고 말하시는가? 그것은요, 혼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보셨습니다. 선하지 않다라고 봤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셨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시험이 뭘까요? 그건 아마 부족함일 것입니다. 부부간의 이 부족함은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대부분은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지만, 성경이 결혼이라고 했을 때 이 부족함에 대해서 함께 짊어지고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완벽한 배우자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젊은 우리 청년들 있는데, 여러분, 완벽해서 여러분이 결혼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완벽함을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서로가 동등하게 그 부족함을 채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우리 청년들 수고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결혼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런 완벽한 사람은 단언컨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하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을 기다린다면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미리 전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은 어떤 사람과 했다라는 것보다 결혼하고 나서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함께 전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생각이 뭐냐면 우스갯소리로 결혼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 그 여자를 놓치지 말았어야 돼. 내가 그 사람을, 우리 자매들도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죠. 내가 그 남자를 놓치지 말았어야 돼. 죄송하지만 잘 놓치신 것입니다. 절대 그거는 그냥 자기가 드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런 생각은 옳지도 않고 선택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평생을 함께 하나님의 인도함을 향해 받으며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결혼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혼자서 가는 길을 바로 가족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반려자로 말미암아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혼자서 이겨나갈 수 없는 것도 옆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배우자를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거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스스로가 정의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신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나와 결혼해 주겠지,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거나 또 그것이 정말인지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이 종이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4장 7절 말씀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를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 겉면의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자기가 자기의 능력대로 이삭의 부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사람의 외모적인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결혼을 준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외면적인 모습만 보고 결정하거나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을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기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리브가가 등장하는 이 시기가 참 공교롭게도 종이 기도를 마치는 그 순간에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여자가 오자 종은 물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누구인지도 물어보죠. 그러자 이 여자가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들어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임을 여러분은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물을 길러오거든요. 근데 이 물을 길러오는 그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기 말씀을 보면 지금 리브가는요, 주저하지 않고 모든 일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평소에 친절함과 상냥함, 그리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짜증내지 않고 기쁨으로 합니다. 리브가는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갖기 원하면 무언가 그것이 빨리 나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물질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지나갈 그런 좋아함에 끝이고 맙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함께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행복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경우에 그의 마음에 행복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비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부와 신랑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좋은 신부와 신랑이 되려는 데는 서툴고 게으릅니다. 좋은 신부를 만나고 싶으면 좋은 신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기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좋은 사람을 기대하는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랑이 신랑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좋은 신부가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자면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되어 있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갈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어느 날 갑자기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반려자는, 배우자는 갑자기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부족하고 모자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믿음의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거할 자들이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성도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언젠가 크게 사용되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시대에 살게 하시며 꿈을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꿈과 인생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으로 담대하게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